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을 읽은 다음엔 우리 아멘으로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함을 주시는 방법, 다른 말로 은혜의 수단이 세 가지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말씀, 둘째는 성례, 세 번째는 기도. 말씀, 성례, 기도. 소요리 문답 88문부터 90문까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결론은 말씀을 많이 읽자였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논하는 사람이 필요할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할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논하는 사람이 필요할까요? 말씀을 읽는 사람이 필요할까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50시간만 집중하면 한 번 읽을 수 있는 이 성경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마치고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대학을, 아주 좋은 대학을 간 선배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야, 방학 때 말이야, 그때 저하고 친구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야, 방학 동안에 말이야, 영어하고 수학 둘 중에 하나만 확 잡아. 둘 다 할 필요도 없어. 하나만 꽉 잡으면 나머지 하나하고 다른 과목들은 3학년 올라가서 공부해도 돼.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영어하고 수학 둘 중에 하나만 확실하게 하면 되는구나. 그 말을 다 들었어요? 다들 좋은 대학에 갔을까요?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영어 수학 둘 중에 하나를 확실하게 잡은 친구들만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그런 거죠. 오늘은 두 번째 은혜의 수단인 성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례는 성스러운 의식을 말하는 거죠. 오늘과 다음 시간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개신교의 성례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세례, 또 하나는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세례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성찬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카톨릭에는 7가지 성례가 있어요. 그런데 개신교에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성례인 세례와 성찬 두 가지만 인정하고 지킵니다. 소요리 문답은 91문부터 97문까지가 이 성례에 관한 것인데요. 91문부터 93문까지는 성례에 대한 개론이고 94문, 95문은 그 중에서 세례에 관한 것이고 96문, 97문은 성찬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한번 쭉 읽어보죠. 91부터 93문까지를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보시죠. 91문. 성례가 어떻게 구원에 유효한 방편이 됩니까? 성례가 구원에 유효한 방편이 되는 것은 그 성례 안에 있는 무슨 힘이나 집행하는 자의 공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축복함과 믿음으로 성례를 받아들이는 자들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92문. 성례가 무엇입니까?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인데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이 물질적인 표호에 의하여 제시되며 인쳐져서 신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93문.
신약의 성례는 무엇입니까? 신약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91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 성례 그 자체가 무슨 신통력을 가진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성례 그 자체에 무슨 신비스러운 힘이 있어서 어떤 사람이든 이 성례를 받으면 뭐가 확 변하느냐?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카톨릭을 의식하고 하는 얘기예요. 카톨릭은 그런 게 좀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성찬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긴 하겠지만 뭐 지나치게 논쟁적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몇백 년 전의 논쟁이고요. 그 논쟁이 지금 우리한테 그렇게 유효하지도 않습니다. 마음에도 안 다가오실 거예요. 그러나 잠깐 필요해서 언급은 제가 할 것 같습니다. 성물이라는 거 있죠. 성물. 성스러운 물건. 그런 건 없습니다. 그 물건만 갖다 놔도 귀신이 보고 도망가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요새 한동안 얼마 전에 유행했던 파묘라는 영화 있었죠? 파묘. 거기 보면 귀신이 나타나니까 말피를 막 가져와서 뿌리던데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례를 행하고 성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모든 성례가 의미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행하고 있습니다. 의미 없는 성례들이 좀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식을 믿음으로 키우려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요즘 자식들 그렇죠? 그래서 이 여자랑 결혼할게요. 또는 이 남자랑 결혼할게요. 하고 데리고 왔는데 안 믿는 사람이야. 난감하죠. 그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 교회 내에 남자 여자 성비가 워낙 다르니까 신앙 좋은 자매들이 이게 신앙 좋은 남자들하고 결혼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믿지 않는 남자들과 교제하다가 결국 이제 마음이 깊어져서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왕왕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은 굉장히 난감해하다가 타협을 합니다. 어떻게 타협해요? 그러면 세례를 받으면 결혼을 인정해 주마. 사랑하는 여자, 예뻐 죽겠는 여자가 세례 받으라고 하니까 세례 그까짓 거 받지 뭐. 그래서 또 천주교 세례는 또 굉장히 엄격하잖아요. 근데 개신교 세례는 또 좀 허술합니다. 그러니까 와서 목사님 하는 소리에 따박따박 네, 아멘 또 그렇게 해요. 그럼 목사단 입장에서 이 친구 이거 믿음이 없고 결혼하려고 지금 세례 받으려고 그러는데 아멘 아멘 하고 있는데 어떻게 세례를 안 줄 수 있습니까? 세례를 줄 수밖에 없죠. 난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 그래가지고 세례를 받았는데 사위로 또 며느리로 안 삼을 방법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신혼이 지나고 신혼이 지나는 과정에서 부부싸움도 몇 번 하잖아요. 부부싸움 하고 나서 어느 날 나가주던 교회를 이제 안 나가주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가시밭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 가정을 참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세례는 받았다면 그렇게 매주일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교회를 가야 되냐? 이렇게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참 난감하죠. 네. 믿음이 없이 세례를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우리 교회 내에 참 많습니다. 전통과 문화에 따라서 받는 세례도 있죠. 믿음은 없는데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야, 그죠? 특히 이탈리아, 저는 마피아들이 성당에 모여가지고 자기 자식들 그 세례 주는 거 보면 참 실소가 나와요. 밖에 나가서도 총으로 사람 쏴 죽이고 뭐 이러는 사람들이 또 그 세례를 또 어마어마하게 받아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자기들이 필요할 때만 와서 필요한 것만 얻어가고 또 다시 뭔가가 필요해질 때까지 오지 않는 사람들이 서양에 굉장히 많죠.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면서도 예배에 출석하지 않은 크리스천들은 아주 부지기수입니다. 서양 유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목사님 세 분이 어느 날 모여가지고 이제 점심 식사를 하다가 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새 우리 교회 왜 이렇게 쥐가 자꾸만 나오는지 모르겠다. 쥐를 어떻게 해도 쥐가 자꾸 나온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목사님이 이거 말도 말라고 우리 교회에는 아주 그냥 지하실에 아주 그냥 쥐가 버글버글하다고 아주 몇백 마리는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막 전문 업체를 불러서 막 방역을 하고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더니 묵묵히 듣고 있던 어떤 목사님이 씩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한때 그랬는데 그래서 이 수단 저 수단 다 써보다가 쥐한테 한꺼번에 세례를 주고 났더니 이것들이 이제는 다시는 교회에 안 오더라. 세례만 받으러 교회 가는 거죠. 뭐 좀 좋을 것 같아서. 그죠? 세례 받으면 뭔가 좋을 것 같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결혼식은 교회에서 하고 장례식은 절에서 한다면서요. 이게 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하나의 전통이고 하나의 문화고. 뭔가 자기가 사는데 이로움이 있을 것 같아서 뭐 자동차 같은 데다가 묵주를 걸어놓고 자동차에다 뭐 십자가 걸어놓고 그러면 사고가 안 나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할로윈 때문에 큰 참사를 겪어서 참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저는 그 할로윈이라는 행사에 대해서 목사로서 굉장히 별로였거든요. 근데 가만 보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영어 학원들이 문제예요. 영어 학원에서 이제 저 같은 중고등학생들 가르치는 데서는 안 하는데 소위 말하는 어학원에서 그 아기들 가르치잖아요. 초등학생들. 거기서부터 이제 할로윈을 그렇게 떠들썩하게 행사를 치릅니다. 아이들 얼굴에 뭐 페이스 페인팅도 해주고 거기서부터 좀 뭐 할로윈이 살금살금 들어오기도 했고 또 외국 문화를 많이 접한 젊은이들이 또 할로윈. 그래서 언제부터 우리 사회에 할로윈이 이렇게 막 대단한 축제가 됐나 싶을 정도로 어느 날 눈 떠보니 할로윈이 크게 자리 잡고 있더라. 그래서 목사인 제가 할로윈을 하겠어요? 그 귀신을 기리는 축제인 할로윈을 하겠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할로윈과 성탄절이 다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는 성탄절은 그냥 하나의 즐거운 노는 날일 뿐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 어떠한 성례, 세례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세례 자체에는 아무런 신통력이 없습니다. 그럼 세례가 뭐냐? 세례는 이런 것이죠. 소요리 문답 94문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가 무엇입니까? 답이요.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성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되는 것과 은혜 언약의 모든 유익에 참여하는 것과 주님의 것이 된 것을 표시하여 인치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말이 알 것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하죠. 이 법조문이나 이런 조항들은 좀 다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좀 축약해서 써놓으니까 단어도 좀 어렵고 그랬습니다.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게 돼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뭐라고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본문에 보면 19절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 누가 명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28장에 그 세례를 명하시는 것 그 앞뒤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그렇죠?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된다. 그런 다음에 그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배우고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그러면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세례가 구원받는 것의 필수적인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례를 통해서 신자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죠. 책임 있는 멤버가 된다. 그래서 이거랑 똑같아요. 남자친구하고 남편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친구와 아내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비록 사랑하는 사이지만 그 느낌과 무게감, 그 실질적인 어떤 법적인 어떤 지위가 주는 것이 확 다르듯이 믿음과 세례는 딱 들어맞진 않지만 그 정도의 무게와 느낌이 다른 것이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 책임 있는 멤버가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보다 근본적으로 세례라고 하는 것은 보다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합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죠. 여기에 세례의 의미가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전통적으로 세례는 침례였죠. 침례. 여러분, 침례는 물에 쑥 들어갔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세례를 주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안수받은 예수교 장로의 합덕 측 교단은 이렇게 목사가 물을 살짝 축여서 이렇게 살짝 축이는 정도인데 또 어떤 교단은 물을 이렇게 좀 확 그래서
이렇게 쫙 흘러내릴 정도로 물을 뿌리는 데도 있고요. 또 교회에 이 침례 전용 욕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이렇게 침례를 행하는 곳도 있고요. 또 가까운 곳에 개울이나 강이 있으면 강가로 다 성도들을 데리고 나가서 그 강에서 침례를 주는 교회도 있습니다. 침례교회죠. 그런데 이 뭔가 느낌이 세게 오는 거는 침례가 확실히 세게 오는 것 같아요. 그 침례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이 침례교회에서 그 침례를 행하는 것을 영상으로 보면 이제 물에 둘이 이렇게 다들 침례를 행하는 사람과 침례를 받는 사람, 이 허리쯤 차는 이 물에 같이 들어가서 이제 목회자겠죠. 목회자 둘이서 양쪽에서 이렇게 사람을 잡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문답을 한 다음에 뒤로 이렇게 쑥 들어갔다가 쑥 꺼내죠. 쑥 들어갈 때 잠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긴 하지만 쑥 들어갈 때 무엇을 상징합니까? 죽은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그 쑥 들어가는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가 상징하면서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물에서 다시 나왔을 때는 내가 이전의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느낌이 좀 세게 오는 것 같기는 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죠. 소요리 문답 95문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세례는 어떠한 사람에게 베풀어져야 하는가? 세례는 유형교회 밖에 있는 자에게는 아무에게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복종하겠다는 고백을 할 때 비로소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유형교회 회원의 유아들에게도 베풀어져야 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느냐? 일단 유형교회라는 표현이 나와서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유형교회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교회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근데 무형교회는 하나님 눈에만 보이는 교회,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교회죠. 그래서 유형교회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지만 무형교회는 이제 알곡들만 있는 거죠. 진짜 신자들. 그러나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모여 있는 그런 교회에서 살 수밖에 없고요. 거기서 그 교회에 출석하면서 그 교회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서 교회에 이 세례를 주는 이 권위를 교회 밖에서 우리가 찾을 수는 이제 없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복종하겠다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한하여 당연히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논란이 많은 부분인데요. 유아들에게도 유형교회 회원의 유아들에게도 그러니까 성도의 자제들에게도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 이게 이제 논란이 많은 부분이에요. 개신교 탄생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많이 있었던 부분이 이 유아 세례에 관한 것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개신교는 자기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신앙 고백을 인친다 그러죠. 여기 아까 94문에 보면 인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인친다는 게 뭐예요? 공식적으로 도장을 찍어준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그리고 자기 판단과
자기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만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후 얼마 되지 않은 6개월 생후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유아들의 무슨 자기 결단으로 신앙 고백을 하느냐. 그래서 유아 세례를 인정할 수도 없고 유아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다시 세례를 주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개신교 탄생 과정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재세례파라고 해요.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 여러분 아미시라는 사람들 혹시 아시죠? 네. 아미시라고 하는 분들이 재세례파의 일원들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그 종교 개혁을 주도했던 루터나 칼빈이나 또 쯔빙글리 같은 개혁자들과 이 재세례파들이 굉장히 심하게 대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불행한 역사들도 있고요. 결국은 다수였던 이 종교 개혁자들이 이 재세례파들을 탄압해서 그들이 이제 박해를 받아 도망다니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불행한 어쩌면 칼빈의 역사적 오점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개별적인 신앙 고백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인 결단과 신앙 고백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내 자식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싶다. 그리고 그 신앙으로 내 자녀를 양육하고 싶다라는 다짐을 공개적으로 하는 정도의 의미로서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이 대부분의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기도 합니다. 그 근거가 뭐냐? 대부분의 개신교단에서 가지는 근거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어떤 내용이냐? 이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자주장사 루디아를 봤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래서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루디아가 했는데 세례를 받은 것은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똑같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선교 활동을 하다가. 그런데 이제 옥문이 무너지면서 다른 죄수들이 막 다 도망을 가려고 할 때, 도망을 간 줄 알고 있을 때 간수가 깨어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 있어가지고 야 이게 다 도망갔으니 내가 대신 다 죽게 생겼구나 하고 내가 자결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 옥문을 지키던 간수가. 그때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도행전 16장 29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왜 엎드렸냐 하면 당신의 몸을 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자살을 하려다가 말고 지금 이 사람에게 두려워 떨면서 엎드렸어요.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그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그 말씀을 근거로 그래서 33절에 보면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 우리 교단이 어떤 한 사람이 믿으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이 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개별적인 신앙 고백이 중요하고 그리고 부모가 신앙이 좋다 하더라도 아이가 신앙으로 올바로 서지 못하면 구원의 문제가 별개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가 이 유아 세례를 바라보고 있느냐? 제가 이 아이를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양육하겠습니다라는 다짐으로 유아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이 유아 세례를 줄 때 목사가 이 유아 세례를 받는 그 부모와 온 교회 앞에서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세례이긴 하지만 성인이 돼서 받는 세례와는 다른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부모들이 앞으로 신앙으로 이 아이를 양육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것이고, 이 아이가 성년이 되어서는 자기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라고 분명히 다짐을 해두죠. 그래서 저도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 16살이 되었을 때 입교라는 형식을 통해서 교회의 멤버가 되었습니다. 그걸 카톨릭에서는 견진성사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누가 받아야 하는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논쟁이 참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논쟁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면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근데 이게 싸울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유아 세례를 놓고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싸워서 서로 대립하고 서로를 심지어 죽고 죽이고 서로 분열하는 것의 근거로 삼아야 되는 것인가? 침례교인들은 이 침례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침례 외에 다른 세례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정말 그래야 하는 것인가?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 정교회라고 아시죠? 로마 제국이 동로마와 서로마로 이렇게 갈라졌을 때 그리스를 기점으로 해서 동쪽은 그리스 정교회로 발전을 했고, 이탈리아 로마를 중심으로 서쪽은 로마 카톨릭으로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동방교회, 서방교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지금은 그걸 그리스 정교회라고 부르고, 그리스, 러시아 이 동구권들, 슬라브권들이 다 이제 이 동방 정교회의 전통을 따르고 있죠. 우리 대한민국 이 한국의 개신교인들은 동방 정교에 대해서 저부터 잘 모릅니다. 가서 보면 굉장히 이상하다 그래요. 굉장히 생경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방 정교회를 믿는 나라 중에서 조지아라고 하는 굉장히 온 나라 자체가 굉장히 신앙심으로 가득한 그런 국가가 하나 있어요. 지금 조지아라고 구소련에서 분리 독립한 나라인데요. 그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십자가나 교회를 보면 멈춰서서 성호를 꼭 잠깐 기도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인데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그 조지아의 그리스 정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주는 장면이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께 지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쁘죠? 아이가? 한번 보시죠. Margarita Mami Santa. Amin. Aziz Santa. Amin. Da Shulisa Trinity Santa. Amin. Hatta Maradis da Ugoniti. 애가 이거 지금 이거 트라우마 생기지 않을까요? 이거? 아니 왜 애 표정 보세요. 이러다가 놀래가지고 결국은 울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애기 데리고 오면 세례 이렇게 주면
아동 학대로 네, 이렇게 세례를 주는 곳도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깜짝 놀랐죠. 다들 지금 경악하신 표정들인데 저도 처음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옆에 부모들이나 사제들 얼굴 보면 웃고, 그죠? 웃고 너무 좋아하잖아요. 존중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들의 세례의 방식, 이들의 전통, 이들의 기독교 문화를 우리는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죠. 침례를 존중해야 되고 세례를 존중해야죠. 그런 존중하고 용납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한테 꼭 함께 나누고 싶은 성경 말씀이 있어서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저하고 목소리를 맞춰서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라고요. 하나. 에베소 교인들한테 사도 바울이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보세요. 제발 좀 겸손해라. 제발 온유해라라는 말은 제발 승질 좀 내지 마라. 에? 제발 싸우지 좀 마라. 오래 참아라. 용납해라. 지금 사도 바울이 전도한 지 얼마 안 돼 갖고 몇 년 되지도 않는 교회에서 이런 권면을 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서로 싸운다는 얘기예요.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내가 맞네, 네가 맞네. 할례를 받아야 되네, 받아야 되지만, 그죠? 물을 적셔야 되냐, 물을 뿌려야 되냐. 그렇게 시작한 게 나중에는 뭘로 가요? 너 몇 살이야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논쟁이. 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마지막에 너 몇 살이야잖아요, 항상. 그리고 서로 그냥 안 보는 거예요. 서로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을 적시느냐, 물을 뿌리느냐, 물에 들어갔다 나오느냐, 모두 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을 고백하고 상징하고 선언하는 것인데 물을 뿌리면 어떻고 적시면 어떻고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어떠냐고요. 무슨 여기서 수돗물을 받아서 하면 어떻고 요단강가에서 꼭 그 물을 요단강 물을 떠와야 되냐고요.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 상징이고 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해야 유효한 것을 가지고 말이죠. 세례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시기 때문에 세례가 하나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다 용납하고 존중해야 한다. 그것이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것을 증거하는 우리의 공통분모로서 작용해야 하지, 조그마한 차이를 가지고 분열하고 대립하고 경멸하는 근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시 이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시거나 아니면 나중에 간접적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있는데 세례를 아직 받지 않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세례를 받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금고를 다 맡아서 관리하는 아주 힘센 내시를 만나는데, 그가 마차 안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소리를 듣고 그 마차에 다가가서 지금 읽고 있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내시가, 제가 읽기는 읽는데 이 말씀의 뜻을 가르쳐서 알게 하는 사람이 없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그 자리에서 내시에게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그 내시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게 했어요. 그래서 가다가 물이 있는 것을 보고 내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저기 물이 있으니 제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빌립이 세례를 거기서 내시에게 베풉니다. 그리고 다른 사도들과는 별개로 그 내시를 통해서 이디오피아에는 아주 독자적인 기독교의 전통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있지만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서 세례를 받고 있지 않는 분이 있다면,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으리요? 라는 이 내시의 고백처럼 세례를 받고 더욱더 책임 있는 이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